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커멓고 흉한 그림자가 자꾸만 자신을 따라오는 듯 싶어 그때부터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로워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에게 그림자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을 묻게 됩니다. 노인은 잠시를 고민하다가 혼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기만 하면, 달리기만 하면 이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참을 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자신의 발밑에 있게 되었고 그는 낙심한 채 다시금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기를 아니 왜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겁니까? 하루 종일 뛰어봤지만 그림자란 놈은 제게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어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난 자네에게 그림자를 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 그림자도 당신의 일부야.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네 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 단점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지만 단점을 극복해내기란 쉽지가 않지요. 만약 우리가 가진 단점 때문에 매번 고통스러워야 한다면 우린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육체에 난 가시였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단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를 드리게 보았지만 그의 단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단점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해결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장치가고 믿어지니 더 이상 그의 가시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단점을 우리가 은혜라고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연약한 나라도, 그런 단점이 무수히 많은 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흠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더 커 보이기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범사가 감사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순간순간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불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소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쉽게 배우게 되는 것이 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평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의 불평을 듣자 보니 금세 그 불평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 불평을 말하고, 부모의 그 불평이 어느덧 나의 불평이 제목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흡족해지며 기분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질 뿐인 불평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소리가 바로 불평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입니까? 감사가 아닌 불평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재미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 칡넝쿨인 줄 알고 붙들었던 것이 그만 호랑이 꼬리였던 것입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붙들게 된 것이지요. 화들짝 놀란 이 나무꾼은 급하게 가까이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깨운 이 나무꾼이 못마땅해 화가 난 호랑이가 나무를 마구 흔드는 바람에 이 나무꾼이 그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호랑이 위에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 떨어진 나무꾼을 떨쳐내려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여서 더 꽉 호랑이 등에 매달려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농부가 떼양볕에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길, 아휴, 나는 이 땡볕에서 평생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놀러 다니고 있구나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위기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그를 남이 보기에는 그저 호랑이를 타고 놀고 있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평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 제일 힘들 것 같고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종종 불거져 나왔던 문제도 바로 이 불평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불평, 자신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불평, 공동체의 뒷문을 열어 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죄의 원인, 단 하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앞전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배가 고프다고 줄이다고 다시금 원망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불평거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떠올리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또 신경질적이 되게 되지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 좋다 하여도 공복만큼 좋아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주는 기쁨이 있고 먹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이 큰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올리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가마 곁에 앉아 있다고 고기를 마음껏 먹고 또 일을 했다고 수고했다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종이 아니라 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출애굽하려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한낱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그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무시를 받고 배고프고 살아갔던 그때는 있고, 한순간 출애굽의 자유를 얻다 보니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이상하게 포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 당장 춥고 배고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힘들었던 괴로웠던 시절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마저도 잊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저들이 하는 원망을 따져보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큰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어떤 사람을 향하는 것이고 혹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불평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모두가 불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악한 것, 저 사람이 문제인 것, 저 사람이 실수한 것, 그로 인한 결과를 그대로 지적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악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우리의 불평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받은 상처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그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의 길을 보이면 원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이 먼저냐? 따지고 들면서 우리는 그마저도 은혜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의 제목을 삼으려 하겠지만, 결국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야 불평이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먼저 임해야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아갈 길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불평이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 그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늘 양식을 주겠다, 곧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는데 이 신광야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침없이 마음껏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솟아날 구멍은 없는데 하늘의 구멍을 여셔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의아해하지요. 왜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까? 재밌는 것은 이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시는데 다음 장인 17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쌍방간에 사이좋게 동일하게 이렇게 쌤쌤으로 시험하고 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 의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의도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준행하는지를 하나하나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심을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시험을 하시는데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려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고 싶은데 그 마음처럼 되지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왜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면서 광야에 머물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불평도 생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줄이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하니 얼마나 불평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불평하기 때문에 그 불평의 소리를 들었기에 40년을 허락하신다 하십니다. 그저 40년을 채운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6년, 3년, 그러고도 4년, 3년을 더 다닌다 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 억지로라도 낮추시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들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모르는 것일까? 떡이 없는 것도 알겠고, 여기가 광야라는 것도 알겠고, 이 광야에서 낮아지고 줄여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과연 우리는 뭘 모르는 것일까요? 정작 이런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떡이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들이 원망하는 원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들을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원망을 들으셔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원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덥네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찬바람을 쉥 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더럽게 춥네 하면은 또 햇볕을 쫙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했었지, 내가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의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이유 역시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이 가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알게 되니 그가 내게 은혜가 족함을 알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우리의 생활에 왜 이토록 불평이 그치지 않고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이미 앞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춥고 그저 배고프니 문제가 내 앞에 있으니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하며 책임지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려면 우리를 위해 시험하시려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나를 먹어도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내 삶에 원망이 계속되고 불평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만나를 믿음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밭의 비유 속에서 좋은 밭으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떡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먹는 것이고, 그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수단으로 말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금 반복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또다시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것은 뱉지도 마십시오.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만나를 보면서 저마다 하는 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맛있었어 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우리의 반응도 혹시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 아유 뭔 말씀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나를 위해 주셨지만 먹어야 산다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뭔 말씀인지, 이게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인지 무엇이냐 하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떡 방앗간에서 바로 찍어져 나오는 말캉말캉한 그 떡이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 말씀은 저기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권사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양식을 내게 주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살아야 하고, 너가 더불어 살아야 하고, 너를 위해 은혜 주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근심과 염려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만나를 취할 때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멜이라는 단위는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했던 사발을 가리키는데,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게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주님은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랑 좀 안 맞네, 나랑 좀 결이 틀리네, 스타일이 좀 다르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쟤보다는 더 많이 거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또 이왕이면 내일 것까지도 미리 거두어 두려고도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많이 양쪽으로 뭔가 채워져야만 내 인생이 복을 받고 뭔가 안심이 된다라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미리 거두려는 태도, 욕심을 가지고 쟤보다는 더 거두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거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이거 주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저주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을 하라는 것은 그것이면 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더 걷지 말라는 것은
금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역시 늘 언제나 그러나가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였지요.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만나를 받고 그들은 어김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벌레가 생기게 되었고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벌레를 보면서 악취를 맡으면서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떡에 방부제를 넣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나의 과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걷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내일도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날도 주실 것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의 것을 더 챙겨둬야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가 잘 준비되어져야, 우리의 통장이 넉넉해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있어야만, 그래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채워져도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을 때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나의 필요를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때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감사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거둔 한 오멜보다 갑절로 2배로 거두라 하십니다. 그건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휴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휴일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지요. 너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거기에서 충전되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라고 허락하신 날이 바로 이 휴일 안식일인 겁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위하여서 꼭 남겨두는 것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은 그날의 오멜만,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갑절로. 만약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냄새가 생기고 악취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의 갑절로 챙긴 것에는 24절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주마다 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날에 남겨둔 것은 다 썩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체험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준 것이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말씀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식일 날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왜 원망과 불평이 또한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하였으나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두러 나아갔는데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거두지 못하는 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순응하고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한 나머지, 고집스럽게도 거두러 나갔던 그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내 노력이 헛되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할 것이 없다 말하십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십니까? 매일매일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이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계신데 어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는 해결함을 못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죄는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죽음의 고통,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그 능력에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어찌 그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어찌 내 안의 근심과 염려에만 집중한 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야만 안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고작 40년입니까? 아니요, 무려 40년입니다. 무려 40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맺었습니다. 단 하루 안식일은 그 전날에 갑절로 거두게 하셨고요,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라고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만나가 멈춰지게 됩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왜 만나가 안 내리지? 불평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지난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의 은혜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동시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결국 나를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풍성히도 먹게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앞으로 주실 은혜가 적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었지요. 하루 아니면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늘의 양식이신, 나로 더불어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마신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을 불러다가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또 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만나와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그 은혜 속에서는 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던 사건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 돌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렸다가 다시금 은혜로 받은 돌판이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의상 속에서 거기서 확신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싹이 나는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지요.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 주님이 주신 것이 은혜의 만나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져도 냄새나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는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은혜가 동일한 은혜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정되어진 그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불만과 원망의 말들은 그치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해지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너희가 만나 먹어봤니?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마, 불평하지마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란다. 이것을 전할 때 얼마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풍성해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할 때 우리의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풍성한 열매로 감사를 더해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난 예배위원회 때 특송으로 드렸던 고백인데 저도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뒤돌아보니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무엇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타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보다 내 안에 근심과 염려를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을 그치며 원망을 그치며 이제 범사가 감사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